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일까요?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자리에 둘러선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것에는 사실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은 없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오직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40절에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또 병자를 고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지금도 귀신들도 내쫓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40절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또한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나 똑같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사람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경험했던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긴급하게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47절 하반절을 보면 이 공회의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 딱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질문은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좋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질문에 대한 결정은 어리석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오병기적을 행하시고 앉은 맹인도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질문은 같은데, 질문은 아주 좋은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질문은 너무나 좋은 질문인데 대답은 이상하게 엉터리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대제사장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틀을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질문은 좋았는데 너무나도 엉뚱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이자. 여러분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요? 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과정을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질문하고 난 뒤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과정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논의만 했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를 죽이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질문은 좋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은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엇인가를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잘못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해서 기도하고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잘못된 판단마저도 성령이 도우셔서 그걸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내 생각대로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내 생각에서 이게 옳다고 결정하는 일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이요,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어느 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기도해야지 결정을 하고도 그 자리 막상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렵게 기도 한번 다시 시작해야지. 기도를 했다가도 중도에 금방 쉽게 포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일수록, 가정에서 부모일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실수마저도 주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를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세상의 방식이요 원리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방식, 세상과 사탄의 원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을 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른 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됐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인 바로 자기 자신이 이 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대제사장에게는 기도의 삶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늘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사탄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걸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질문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5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기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오늘날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의 이름, 에브라임이라는 마을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그 에브라임의 그 자손들이 하나의 지파를 형성했죠. 그 에브라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이름은.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 가까운 곳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에브라임의 동네는 빈들 가까운 곳입니다. 빈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금 이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인생에서 마지막 지킬 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유월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성령이 이끌려 가셨죠? 광야로 이끌려 가셨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기 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전에 역시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형식적이다라는 뜻이지만 습관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늘 항상 변함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죠. 예수님은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하셨고 지금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도 광야에 가서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 즉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분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낙심할 때 나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가야 할 자리도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을 때도, 내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도 내가 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산 아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를 썼는데도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고 또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 병자들을 고칠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둘씩 가서 전도하는 곳에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고 없을 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못 고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 궁금해서 그날 밤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가 권능도 받았고 우리가 전에 이렇게 귀신도 쫓아낸 경험도 있는데 왜 이 케이스는 우리가 하지 못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전도하러 갈 때는 기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선교지 나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들이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준비하고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를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이 제자들의 삶에는 기도의 삶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미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고 이미 그들이 과거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는데도 능히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기도가 삶에서 멈춘 자에게는 더 이상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고 내가 전에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경험이 있어도 기도가 멈춘 자에게는 더 이상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담을 쌓고 살았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할 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성경 보면 단 한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는 글이 없습니다. 다 잤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니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단 한 제자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야, 어찌해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고 있느냐? 그런데도 제자들은 끝까지 잡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삶의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잠자느라 바쁩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데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머물러라. 그 말은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던 그들이 웬일인지 그때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뒤부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그들이 한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에는 기도하고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정작 기도하고는 담을 쌓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만 합니다. 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자신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끝까지 몰랐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갔던 것들이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것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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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생각 버립시다. 누가 그러더군요.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은 힘들 때 그만둔답니다. 근데 힘들 때 그만두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조금 더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힘든 과정을 넘어서고 내 몸이 더 좋아진답니다. 기도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힘들 때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못하겠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그럴 때 그냥 묵묵히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넘을 때, 그 시간을 지나면 내 안에 기도의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6절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찾을까? 5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가 걸려 있죠? 예수님에게 걸린 현상금이 얼마죠? 은 30냥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으면 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바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현상금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죠.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준비하셔야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죠. 그런데 너무 바쁩니다. 다른 것들의 생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질문, 가장 바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예,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